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다녀가셔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을 계속 가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성경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하니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룻기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딱 두 권의 책이 여성의 주인공으로 돼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주인공이 여자들이니까요, 성경 전개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좀 예외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가 이 성경의 주인공, 그것으로 굉장히 특별하죠. 이게 한 가지만으로도 이 성경이 되게 독특하구나, 아주 특별하구나, 이걸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방 여자를 주인공으로 기용했다? 당당하게 그 여자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 이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단편 소설같이 짜임새 있게 되게 재밌게 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이 한 번에 읽어나갈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이 이야기 배경이 언제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나눌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일로를 거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주마 약속하셔서 잘 살라고,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보낸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의 종교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대명제,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성이 얼마나 정말 말살이 됐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토막살인도 하고 정말 강간도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할 여러 끔찍한 이야기들이 사사시대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향성에서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무지한 시대, 그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일가가 모두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림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처 나오미, 이 부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게 된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6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집안 가장이 가졌던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요, 그 사람의 배경과 인격,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정황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사기 시대가 어땠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속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야,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왕이다, 이름을 지어 주었다면 최소한 이 집안에 그 부모들만큼은 그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그리고 이 사람도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교회에 성장할 만큼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멜렉이 최소한 레위지파, 뭐 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담당하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일가가 가뭄이 와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모압 땅으로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피신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거류했다는 말은 뭐냐면 애시당초 거기 이사가서 살아야지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자, 잠깐 피신하자, 지금 힘드니까 거기 가서 잠깐만 머물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러고 그 땅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를 예를 들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도요, 그 땅에 여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가족들을 어떤 영적인 것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주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압 땅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인 거지, 신앙적인 것보다도. 당장 이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살려면 소위 친정 덕을 좀 보고, 이 지역 사람들 덕도 좀 보고, 뭐 그런 생각을 했길래 이 모압 며느리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엘리멜렉은요, 지금은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고 영안이 흐려져 있고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초라한 한 가장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나마 이 룻기에서요, 이 엘리멜렉을 소개하는 이야기는요, 여기서 요 한 줄로 끝입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나는 꿈에 그리던 고향, 나는 반드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갈 거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타협, 하나님 지금은 힘드니까요, 저기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피신했던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쓸쓸하게 허망하게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처였던 나오미, 그리고 남아있던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그들에게도 절망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한 10여 년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다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좋았으련만 그 집에 남아있던 그나마 기둥뿌리, 남아있던 두 기둥,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일순간에 눈 떠보니 세 청상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허망한 그런 꼴로 3명의 청상 과부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주먹이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연약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사회 최대의 약자들이 누굽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인과 연합한, 소위 뭐 우리 인식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인식에서 이 다문화 가정, 거기에 과부, 나오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방 나그네, 완전한 뭐 1중고, 2중고, 3중고,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일 만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다 떨어졌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 단 하나 남은 신락 같은 이 끈, 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가겠지만 이 앞길 구말리 같은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얘들아, 너희는 거기 가봐야 환영도 못 받고 그냥 이 모압 땅, 너희들 땅이니 이곳에서 새롭게 남편을 찾고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극명하게 갈려버리죠. 오르바를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오르바가요,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겨운 이별이에요. 정말 그도 정말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새롭게 결혼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열어봐야 되겠다. 근데 똑같은 권면에 대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인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이 과정에서 엄청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룻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앞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헤어질 때 어머니에게 이불을 맞추고 떠났는데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이지만 제가 어려워요. 이 붙쫓았다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개의 물체가요 본드르게 딱 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쫓았다는 거니까 앞에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붙쫓았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강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졌던 순수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는 결단코 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랐어요. 더군다나 그냥 인간적인 의리를 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저도 섬기며 살겠다고. 내가 그거 놓치면 그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지 모르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평생 섬기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완전한 절망이죠. 아무런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가봐야 개고생이 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비참하지만 성읍 사람들이 그녀들을 보니까 참 과간입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너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더만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로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 얼마나 심했는지 나오미 스스로가 이 비참한 상황을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디 쓰다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에 이 마라의 쓴물 나오잖아요. 이 마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나는 정말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룻기서 1장은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로 한 제사장 집안의 몰락과 절망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요 1장에서 2장으로 다 넘어오면서 구원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이 모압 땅에 있다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쫙 바뀌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명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먼 친척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력자가 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유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돈 많은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에 보아스의 어떤 언행을 보면 그가 여러 방면에서 정말 됨됨이가 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격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가 곡식을 벨 때 싹 다 베지 마라. 야박하게 싹쓸이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마치 까치밥 남겨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랬는데 이 보아스는 평상시에 이 삶을 실천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게 없는 것 알고 룻이 이거 거들어 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가져가라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시장통에 뭐 이렇게 배추 아줌마 따듬을 때 여러분 의도를 남기고 시래기를 가져가라고 의도를 남기고 따듬는 아주머니들 거의 없을걸요. 막 따듬어 놓으면 정신없이 하면은 주소 가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아주머니 저거 안 쓰시면 가져가도 될까요? 괜히 자기가 먹을 거면서 저기 개밥이나 좀 줄까요? 이렇게 애둘러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 심리 상태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삭을 줍는 일은요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찮은 일이에요.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유한 사람 입장에서 전혀 눈여겨볼 일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의도를 가지고 눈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 없는가 힘든 사람 없는가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모든 것이 다 망가졌던 이 사사시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애정심,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매번 경험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히려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룻이 말해요.
어떻게 이방인인 나에게, 이 모압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을 때 오히려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룻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진 축복 아닙니까? 힘든 거 알아. 먼 길 온 거 알아. 참 힘든 내가 정말 잘 살았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 주시면 좋겠다고 축복까지 하고 있다. 너무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마치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삶의 끝자락에 주님을 배울 그날을 목도하고 나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나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평가하실 건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런 삶의 각오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만나려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서 섬세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 밭을 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단돌이 시켜요. 야, 룻이 주스러 올 때 눈치 주지 마. 많이 남겨두고 절대로 혼내지 마. 눈치 주지 마. 억압하지 마. 그렇게 지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요, 급진적으로 소위 핑크빛 기류가 흘러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막 희망찬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배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중에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권유합니다. 야, 아름답게 치장을 해라. 예쁘게 단장해라. 그리고 여러분 뭐 밭에 이삭 주스러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너 준비 잘해가지고 이 보아스의 처소로 가라. 몰래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처소로 몰래 들어가서 그의 처소에 몸을 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쯤 이상한 상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아이고 남사시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지금 나오미가 왜 이 명령을 룻에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부잣집의 내 며느리, 이 과부 시집 보내가지고 한몫 챙겨야지, 그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 문화에서 어찌 보면 때에 젖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건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나오미가 지금 목욕을 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몰래 숨겨서 이 보아스에게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와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편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큰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돌발적인 일들로 실컷 잘해줬던 보아스가 버럭 화를 내서 그나마 얻어먹던 양식도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미쳤다고 이렇게 모험을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가졌던 마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고대 이 시족 사회, 혈연 중심의 공동체, 이 부족 국가라고 할 수도 없죠. 부족 사회죠. 그 안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같은 혈연 공동체 내에서 이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과 이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보호장치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시거든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친족이 억울한 살인을 당했다 이러면 이 친족 전체가 일어나서 그 살인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일종의 고엘 제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요, 이런 룻과 같이
누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합니다. 형이 죽으면요, 그 아우가 대신 그 형수를 맞아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혈통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 하나님이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속, 대속, 친족을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소망을 품은 겁니다. 우리 집안, 이 엘리멜렉의 이 집안, 다 무너진 집안,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이용해야 되겠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닌 이 보아스에게 내 며느리 룻을 보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해 봐야지. 근데 만일 보아스가 이 일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책임을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거절한다고 누가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불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온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하고 대단원의 막이 탁 내려져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바로 진행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 제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생각을 해봐요. 환경을 다 둘러봅니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이 나오미 가족에 대해서 더 책임을 다해야 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되게 신사적으로요, 자기가 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가 사정한 것도 아니고 룻이 사정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의향을 묻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나오미나 룻이나 자기가 챙기다가는 자기 기업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자신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권리가 있는 듯 의무가 있는 듯 보여지지만요, 누구는 발로 차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차를 밟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숨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증인들을 모시고 이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나는 룻과 결혼할 것이고 이 가정을 세워가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는 완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룻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 오벳을 가슴에 품고 그 할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삶을 경험한 한 인생이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대대로 남을 만큼 이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됐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로 기억되는 40년 태평성대를 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칭송을 받는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엄청난 역사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룻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룻기서는 단순히 한 몰락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했다가 복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은 룻에게 집중합니까?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의리, 그 러브 스토리,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십니까? 한편으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일지 모르겠어요.
룻이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멸시받고 천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인공일지 몰라도 진정한 주인은 보아스지요. 완전한 파멸과 절망의 현장, 사사시대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망가지고 모두가 다 죄악의 일로를 걷고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진토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한 줄기의 신락 같은 빛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비춰지고 있구나. 다 망가졌다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구원의 빗줄기가 비춰지고 있구나. 아무리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극소수이지만 믿음의 길을, 진토 같은 길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무엇보다도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엘리멜렉이 집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나오미 같은 인생 아닙니까? 루카 같은 처절한 인생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완전히 죽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무엇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보아스와 이방 여인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국에는 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야, 결국은 룻의 가정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혈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희생을 통해 내가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단코 인간의 의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저주신 은혜에 기반한 겁니다. 그냥 거저주신 겁니다. 너 예쁘니까 줄게, 너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줄게, 너 이렇게 헌신했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너는 많이 주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나오미의 탄식 한번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봐도 한심한 인생입니다. 내가 봐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어찌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5번째 주가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저 내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이야기에 도취돼서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아버지 극복해낸 그 희열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행복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토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을 왕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